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인생이 무엇이죠? 인생이 무엇이죠? 마치 인생이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데 답 좀 해주세요. 인생들이요, 인생이 무엇인가요? 저는 인생을 목마른 것이 인생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목말라요. 저의 단순한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인생에 목마른 여인이 있었잖아요. 수가성의 그 여인, 너무 목이 말랐잖아요. 너무 외로웠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절 가득하고 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들은 채워야 돼요. 그 목마름을 채워야 돼요. 그 비어있음을 채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수가성 여인처럼 세상 것으로 채워보기도 하죠. 그러나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사람은 가득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의 삶도 가득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어려울 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마지막 임종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자기가 채운 것을 마지막에 쏟더라고요. 없는 게 나오지가 않아요. 힘들 때 마지막 순간에 또 평소에도 다른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 것이 나오는데, 이 목마른 인생 가운데 무엇을 채워 평소 어려울 때, 죽을 때 쏟아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고 그것을 쏟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이 채우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땅의 것으로 가득히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채운다는 것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다 갖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세요.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질투하고 다툼, 갈등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라고 부르네요. 오늘 본문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지혜란 것은 통찰력이에요. 총명이 무엇인가? 그냥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별하고 탁월하게 통찰하는 것을 행실로 옮길 수 있는 자, 옮기는 자를 총명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지혜와 세상의 총명함이 있어요. 세상 똑똑함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 자기 자신을 뭐 다 분별할 줄 알아, 다 말할 줄 알아, 다 무엇이라고 얘기할 줄 알아요.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총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쌓은 것이 있는 것이, 이 땅에 쏟아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독한 시기요, 다툼이요. 이러한 것들로 가득한 인생들, 그들은 그 가득한 것으로 행동하기에 14절 16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쌓은 것, 그것이 이 땅의 것, 일시 지나가는 것,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자기 자신과 다른 자들 해치는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갖고 있지, 난 이거 있어 하면서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거짓말하는 인생들, 어지럽히는 거예요.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쌓은 것으로 쏟아낼 때마다 혼란이 와요. 혼란이,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그것이 이 마귀,
귀신이 그 안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똑똑함으로, 세상 것으로 이 빈 마음을 채웠는데 그것은 곧 귀신이 나타나는 것처럼 쏟아내는 것마다 무서운 것이고 혼란이고 거짓이고 괴로움이고 다 흔들어버리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탄이 가득한 자, 마귀가 가득한 자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었으나 사탄에 의해서 영향받는 자들이에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쏟아내는 것마다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이요 참담한 자기들의 그 마지막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귀한 향유를 부어서 온 집안이 가득히 향유가 찬 그때에 그 마음속에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가룟 유다가 나서서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봐, 이 비싼 걸 가지고 왜 여기다 이렇게, 이 가는 자 주면 될 텐데. 아주 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박애주의자가 아니에요. 아주 멋진 인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안에 도둑놈의 심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탐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가득한, 그 집안에 가득한 그 향유를 흐트러버리려고, 그러한 이 헛된 곳으로 가득한 자들의 소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 안에 마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일도 있어요. 예수를 모시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가득한 그런 일도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6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가 38절부터 읽었어요. 36절부터.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밖에서 불어오는 광풍, 그런 물결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가득하게 된 제자들의 모습, 그 배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엉뚱한 것이 가득하게 된 그 현장입니까?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는 광풍이에요. 여러 가지 바람이에요. 그 무서운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득히 내 삶에 받아들여가지고 엉뚱한 상상력이 가득한 자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 있지도 않은 것으로 그 상상력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가득한 인생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영향받아서 다른 것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자들 있다니까요.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하다고 우리는 그 승리를 외쳐야 되는데, 세상의 풍랑은 있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가득 채우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 한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대신 현실을 봐라. 힘들잖아, 아프잖아, 실패했잖아, 괴롭잖아, 절망해야지. 무슨 소리야? 두려워야지, 의심해야지, 죽겠다는 소리 해야지, 끝났다는 말 해야지 하면서 내 안에 가득히 들어온 풍랑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려 할 때에 우리는 물러가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도다. 너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도다. 나에게 가득한 것은 예수도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영원히 편안하게 살아가야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계십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게 맞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귀신의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에 믿음이 없어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자들도 거짓된 것과 허망한 것과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서 신음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무엇으로 그 안을 채우십니까? 거짓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상처로 채우지 마십시오. 의심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질투로 채우지 마십시오. 갈등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원망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불평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있지도 않은 그것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우리를 들어와 꽉꽉 누르고 채워 넘칠 때에 이렇게 허탄한 것들로 가득 채운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두 번째, 위에 있는 것으로 가득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하나 세상의 총명이요, 세상의 지혜요, 세상적인 행동, 잽싹 빠름이요, 세상의 그런 이것저것들을 헤아리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늘의 통찰력, 하늘이 기뻐하시는 그런 총명, 하늘의 똑똑한 자, 하늘의 것으로 판단하고 하늘의 것으로 행동하는 자, 그것은 성결이요, 화평이요, 관용이요, 양순이요, 긍휼이요, 선함이요,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그 행하는 것마다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어제 뉴욕 미랄 선교회 설립 30주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의 장로님들과 또 교육자님들 또 집사님들과 함께 참여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30년 된 미랄 선교의 그 참 축하와 격려와 또 감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옆자리에 엘렌이란 자매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 딱 앉으니까는 그분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엘렌이란 자매예요. 엘렌은 시각장애인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입양된 사람이에요. 니콜스라는 그런 그 시각장애인 부부예요. 둘 다 시각장애인인데 그분에 의해서 입양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쭉 한국에서 버림받고 여기에 입양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도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특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시편 23편을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하면서 그냥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입양된 생애요, 앞을 못 보는 그런 생애인데, 그런데 어떻게 내 잔이 넘치라고 하는가? 그런데요, 그 입양한 아버지가 니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KBS에서, 한국의 방송에서 이제 오래전에 취재한 것이 있어요. 그 전에도 했고 2008년도에도 취재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거기에도 그때 뉴저지 미랄 선교의 밤에 그 니콜스와 그 엘렌이 참석했어요. 니콜스와 그의 부인이 참석했고, 참석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입양했느냐? 근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4사람 시각장애를 갖다 입양한 거예요. 그 니콜스라는 앞이 안 보이는 4사람을, 아니 자기 앞도 가름 못하는데 4시각장애를 한국에서 불렀는데, 그 중에 또 그 아이는요 아주 심한 발달 장애가 있어서 계속 머리를 책상에 박고 아버지한테 박고 엄마한테 박고 괴성 지르는데 그렇게 예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입양하게 됐냐고, 힘들지 않냐고. 아니라고. 나는 힘들지 않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입양해 줬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입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양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2008년도 그 영상 가운데 어제 찬양했던 엘리라는 자매가 찬양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짓는 시각장애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올로 니콜스 분을 소개하는데요. 올로 니콜스 부부는 시각장애인 볼티모어에 살고 계시는데 한국인 시각장애인 유인을 입양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올로 니콜스 선생님 오시고 통역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뉴저지의 한인 행사장. 이곳에 니콜스 씨가 초대됐다. 니콜스 가족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 한인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And this has a relationship with the Christian faith, and that the Bible says that those of us who are Christians have been adopted into the family of God. I appreciate 이 특별한 아버지가 걸어온 사랑의 실천이 이곳 한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었다. 미랄과 같이 훌륭한 단체와 제가 연결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니콜스 씨의 마음에는 무엇이기에 저런 말을 하는 것이며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며 저렇게 웃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어른이 된 그 아이 하나는 계속 기저귀 갈아주고 있어요. 뭐 기저귀가 산더미 맞는데도 하나 착착착.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 게 없어요. 사랑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그렇게 끌어다가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키워주고 병원 가서 수술하도록 해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미소를 보면서 저는 저 영상을 계속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 미소, 딸의 그 찬양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니 그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전에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 그 모습, 여러분 도대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있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스스로 속일 수 있고 남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가득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외로운 인생에 우리 무엇인가 채워야 되고, 목마른 인생에 무엇인가 채워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을 채운다면, 삶을 쫓아서 성공적이고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쫓아 우리가 심는다면,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것 없어지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늘로부터 온 그런 총명의 사람, 하늘의 통찰력과 하늘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나눔이 있고. 제가 어저께 그 예배 쭉 참석하면서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미랄 선교의 그 장애우들의 특성을 듣게 됐습니다. 9명이 나와서 특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특성을 쭉 보면서 두 가지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두 가지 점을 함께 찾을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 첫 번째,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음이 9개예요. 다 달라. 어쩌면 저래요. 음이 다 달라. 첫 번째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라는 것은 다 사람이 다른데 똑같이 외치는 것이 은혜라는 것. 저것을 누군가 심어줬기 때문에 할까요? 저들의 삶이 은혜라는 거네.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것은 은혜를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울림이 있는지. 왜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은혜 막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동일한 것이 심겨져 있으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어려운 친구들도 은혜를 품고 살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멀쩡하게 다니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있기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예수님 믿는 거 맞긴 맞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인지, 큰 풍랑이 오라, 세상에 바람아 와라, 나를 지배해다오, 벌벌 떨리라, 무서워 죽겠다고 벌벌 떨리라, 그런 심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 학생도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저들 부모님들이 돌보고 또 교사들 또 친구들 발란티어들이 함께 돌보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돌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기원과 달리 영원한 복음. 어저께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장애우가 없는 천국에 갈 거예요. 장애우가 없는 천국에 갈 거라고. 이제 부모님과 면담하는, 이제 몇몇 부모님과 면담하는데요, 그 어머니도 나오시고 아버님 나오시고 장애우의 그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묻는 가운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무슨 하실 말씀 있냐 이제 그랬더니 장여우의 아버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게 창조됐습니다. 장애인들은 힘든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우리들은 저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을 행복하게 해줄 그런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분들, 다른 것으로 복잡하게 인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가지고 인생이 나오는 것이 어떨 때는 쓴물이 나고 어떨 때는 좌절이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떨 때는 그런 욕이 나오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 있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들로 가득한 이곳에 아름다운 것들이 쏟아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 총회 저희가 47년 됐습니다. 그 파운더들, 그 설립자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 장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고요. 제가 내일 가는 장례식도 그 마지막 파운더 고흥보 목사님이라고 이제 92의 생일을 마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신 그 자리에 제가 가서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47회 총회의 주제가 무엇이냐?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할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성도가 무엇으로 충만할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린 것처럼 말라버린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상처가 더 많고요, 교회 안에 분노가 더 많고요, 교회 안에 탐욕이 더 많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여 성도들을,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사 주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주님의 심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가지고 총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충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 있습니까? 한 5분 10분 지나면 알아요. 예배 끝나고 5분 10분 교제하면 알아요. 그 사람이 무엇이 갖고 있는지 드러나더라고요. 여전히 예배했으나 불안한지, 하나님이 의심스러운지, 삶이 괴로운 것인지, 난 또 절망할 거야, 죽고 말지, 죽고 마라, 그게 다 묻혀 나와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집에 가기 전에 그것이 쏟아지는데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예배한 자가 맞아요? 성도가 맞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자가 맞아요? 예수 한 분으로 살아나는 그 믿음이 맞아요? 세상에 나가서 온갖 것을 쏟아내는데 세상보다 더 악취가 나는 것을, 세상보다 더 더러운 것을, 그 탐욕을 쏟아내는 것 아닌가요? 우리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채웁시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성도들이 볼 때도 예수님의 향기가 마리아의 옥합이 깨어져서 쫙 향기를 낸 것처럼 우리 온 부서부서마다 교회마다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차기를, 그것을 시비 걸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긁어대는 인생이 아니라 또 보태고 또 보태서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마르지 않는 향기 같은 향기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고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고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꽃피고 가득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이 되어지고, 이 어둡고 캄캄하고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갈 바를 잃은 이 시대에 교회가 더 허물어지고 있고 주일학교는 이제 눈 뜨고 씻어도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일들로 가득한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꽃을 피며 다민족이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일들 위하여 우리가 헛된 것으로 채우랬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세상의 것을 탐구했던 물동이 던지고 예수로 가득한 그 심령을 가지고 동네에 나가서 그 이전까지는 부끄러워서 다닐 수 없었던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예수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세상 물덩이 던져버리고 예수의 충만함으로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